네, 영적 성장을 멈추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 신문에 있었던 재미있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참 이게 이슈가 되었던 일이어서 여러분들을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영국 정부가 한 장관을 세우고 그 부서를 신설을 합니다. 그 장관의 직 이름이 뭐냐면 피트니스 장관입니다. 피트니스. 근데 이게 뭐 하려고 세운 거냐면 이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 과체중이라고도 불려지는 이 비만.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고 뭐 일을 열심히 해서 이 팻을 번하면 이 비만이 생기지 않을 텐데, 요즘 성인들도 그렇고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너무 잘 먹는데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체중이 되고 또 불필요한 이러한 것들이 팻이 되면서 이게 비만을 유발을 하는데, 영국 정부에서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비만 장관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관으로 초대 장관의 이름을 올린 사람이 캐롤라인 플린트라는 여성분인데, 그 이력이 참 화려한 분이시긴 해요. 노동청에서 일도 하시고, 영국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그 당시에 따르면 영국 남성의 22%, 성인의 22%가 비만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미. 그리고 그 상태로 가게 되면 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5년이 채 되지 않아서 33%가 비만에 걸릴 거라는 그러는 예측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갈 말이 아닙니다. 3명 중에 1명이 비만인데, 이 비만은 아시는 것처럼 성인병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뭐 당뇨라든가 뭐 심지어 이 뇌졸중 뭐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의료계의 학설에 따르면 심지어 사실은 성인병을 유발하는 이 요소로 암도 사실은 치명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캐롤라인 장관이 이와 같은 포부를 밝혔어요. 다음 올림픽 때까지 온 국민의 군사를 빼고 체력을 강화하는 데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각오였습니다. 일종의 뱃살 빼기 5개년 계획 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 사실은 재난에 임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비만의 위험이었기 때문에 나라에서 전무후무할 만한, 다른 나라에는 없은 이 장관직, 이 비만 장관, 피트니스 장관을 세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핏 들으면 뭐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또는 참 우스운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뉴스일지 모르지만 매우 심각한 뉴스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현대인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질병이 많이 걸릴 때 이 비만과 관련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가정에 어려움을 주게 되고 사회와 공동체에 치명적인 독소가 되기 때문에 이 비만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육체가 건강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한결같이 여쭤보면 이분들이 오래 사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슈가 아닙니다. 연세 드신 분들의 동일한 소망이 무엇이냐면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이십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육체적인 건강일 거예요. 그만큼 이 건강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 육체가 건강해야 삶을 멀리 내다보고 또 풍성하게 그렇게 바르게 우리가 살아가며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건강만 그럴까요? 영적인 건강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육체와 마찬가지로 자신도 모르게 불필요한 찌꺼기들이 우리의 영 가운데, 심령 가운데 끼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끼고요. 그리고 추악한 것들이 끼고, 영적인 건강을 그러다 보면 해치는 그런 독소들이 우리 가운데 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뭐 괜찮겠지. 나는 직분이 이러이러하니까 괜찮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나는 지금 몇 대째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명문가 출신이니까
나는 모태신앙 출신이니까 여러분 그런 게 소용이 없습니다.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시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을 저해하는 그 수많은 찌꺼기들과 불순물들이 나에게 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또 기쁨의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질문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숙고해야 될 그 내용이 무엇이냐?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육체의 건강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건강을 어떻게 하면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영적인 성장과 그런 발전을 계속해서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때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티피컬한 현상들이 있어요. 이런 현상이 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내가 건강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현상들, 요소들이 있게 되는데 이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영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진지하게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냐면 내 삶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삶의 퀄리티가 달라진다. 여러분 삶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제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27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다른 이야기로 풀어서 설명하면 복음의 밸류가 있잖아요. 가치가 있는데 그 복음의 가치에 걸맞는 삶을 좀 살아라.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비록 그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세상이 말하는 출세와 그런 영광에 초점을 맞추며 열심히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복음에 걸맞는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좀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을 하는 거죠. 다른 이야기로 하면 삶의 퀄리티가 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어? 라고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에 걸맞는 삶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 10만 불이요? 한 100만 불 정도 될까요? 10억? 여러분 요즘에는 뭐 이렇게 $1 빌리언 돈 같지가 않아요. 1조 뭐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들어도 별로 감이 안 와서 그런지 모르시지만 여러분 미국 야구 명문 구단이죠. 뉴욕 양키스 MLB에서 가장 이 월드 시리즈를 많이 올렸던 팀이 뉴욕 양키스인데 그 구단의 가치가 6조입니다. 6 빌리언. 현재 손흥민 선수가 열심히 뛰고 있는 이 토트넘 하스퍼라는 팀이 있죠. 여기도 요즘 대단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이 구단의 가치는 약 1조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NBA 농구팀 중에 우승한 팀이 있습니다. 농구 명문가 LA 레이커스라는 팀이 있죠. 여기는 약 4조 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다른 구단주가 나와서 이 팀을 트레이드하고 싶으면 사고 싶으면 4조, 1조, 6조를 주면 거래가 가능한 금액이다. 그 구단의 밸류가 가치가 이 정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2014년입니다. 저도 참 그때 이 그룹이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해 못할 투자를 한 그룹이 있는데 현대자동차입니다. 한전 부지를 그때 구입을 했어요. 2014년에. 그때 시세를 얼마를 주고 구입을 하냐? 10조를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가치로 보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2015년 16년에 가치가 5억, 그러니까 5조죠. 5조, 6조 정도로 급격히 떨어졌어요. 이 부지의 가치가. 여러분, 기술에다가 투자해야지 왜 땅에다 투자하냐라고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10조를 땅에다가 투자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면 복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럼 복음의 가치 정도는 좀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의 가치가 얼마일까요, 여러분? 뉴욕 양키스처럼 한 6조 정도요? 토트넘처럼 1조요? 아니면 LA 레이커스처럼 한 4조 정도 될까요? 복음의 가치가? 한전 부지처럼 10조 정도 주면 그 복음의 가치와 이퀄이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복음의 가치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 그러는데 복음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음을 얻었잖아요. 이 복음을 얻게 된 뒷면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의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단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시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과 저를 사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그러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유한 복음의 가치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서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다. 복음의 가치는 LA 레이커스나 뉴욕 양키스나 토트넘이나 그리고 어떤 기업이나 부지의 가치 그런 것들과 견줄 바가 못 된다는 뜻이에요. 그 복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주님의 피값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LA 레이커스요? 뉴욕 양키스요? 한전 부지요? 한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정말 소위 말하는 노른자 땅이요? 맨하튼에 있는 모든 땅들을 세계의 것들이요? 다 합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과는 견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의 가치이고 그것을 소유한 자가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말로만 복음 가치 있다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생각으로 가슴으로 우리의 삶으로 행위로 이 복음의 가치를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투영하고 반영하지 못하고 값싼 복음으로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믿는 자들, 내가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주신 것이 복음인데 우리가 만일 이 복음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때문에 복음이 그야말로 값싼 복음, 싸구려 복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비웃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음이 잘못돼서인가요?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 때문 아닐까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몰라요. 복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 세상 사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그들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그들 정도의 퀄리티를 유지한다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한 복음 자체가 안타깝게도 세상에서는 싸구려 취급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 그분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적 삶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복음의 내용을 이제는 말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치는 복음이 아닙니다. 더 이상 구호상에 말로만 하는 복음이 아니라
교리적인 차원에서 내가 이렇게 배웠지, 내가 알지, 줄줄줄 말하는 정도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생생한 십자가의 복음을 보여줄 때에, 삶으로 드러내줄 때에 나도 변화되고 다른 사람도 변화되고 세상이 달라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퀄리티 있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실을 풍성히 맺게 된다라는 사실, 영적 성숙을 계속해서 이 퀄리티 있는 삶을 통해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퀄리티 있는 삶도 드러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건 한 마음, 한 비전을 품게 된다,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 구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한 비전을 품고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사람들이 메시지, 곧 복된 소식, 복음을 신뢰할 수 있도록 분투하십시오. 고전분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 한 마음 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어야만 만족을 해요. 나도 그런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실제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얻어야 그때 기쁘고 웃음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막 삐져요. 들어 눕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시험에 빠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 내 뜻과 좀 달라도, 상황이 좀 그렇게 펼쳐지지 않아도 그것들을 잘 수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나만 옳다라고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옳다, 맞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 돼요. 혹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면서 조율을 해서 한 마음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성숙함의 증거입니다. 아까 윤광우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지금 나라의 대선이 일어났잖아요. 한쪽에서는 자기가 이겼다라고 승리를 선언을 했고 한쪽에서는 들어 누워요. 불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를 지지하냐 마냐를 떠나서 참 미숙하다, 어린아이 같다. 자꾸 페이크 뉴스를 보내는데 뭐 그 투표 과정 가운데 뭐가 있었다, 진짜 만에 하나 밝혀진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럴 확률이 없잖아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막 들어 누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로는 하나 되자 하지만 하나 된다라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속담에 유대인 남자 셋이 모이면 4가지 의견이 생긴다고 합니다. 각자의 의견, 그리고 함께 만든 의견. 그런데 함께 만든 의견을 미느냐? 아니에요. 끝까지 자기 의견을 주장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을까요? 저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우리들이 고집이 셉니까? 자기 자아가 얼마나 강해요. 3가지가 아니라 4가지가 아니라 더 이상의 것들이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다. 여러분, 얼마나 공동체가 하나 된다라는 거, 가정이 하나 되고 우리 사회가 하나 된다라는 게 어렵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 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하나 될 수 있는 팁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27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뉴마 또는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이 정도는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찬양팀 가운데도 푸뉴마라는 이름을 가진 찬양팀들이 꽤 많아요. 이게 뭐냐면 홀리 스피릿이라는 뜻입니다. 성령. 그런데 뉴마 또는 푸뉴마가 이 한 마음으로 해석을 했는데 실제로 헬라어로 뉴마나 푸뉴마는 2가지 뜻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인간의 마음, 심성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는 홀리 스피릿, 성령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어떻게 하느냐는 문맥에 맞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의 마음, 한 마음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성경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 번역인지. 어찌되었든 두 가지를 합쳐볼까요? 자, 그렇다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푸뉴마,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끼리 하나가 되는 거 결코 쉽지 않은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각자를 다스려 두시고 통치하시면 그때 비로소 in the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각자의 혈기와 열심과 제도와 조직으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이 미국이 지금 하나 되고 있나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 되고 있나요? 세상이 하나 되나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사회나 조직도요, 제대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품고 같은 말을 내면서 같은 비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무엇하다? 성숙하다라는 의미라고요. 교회의 건강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분열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 거할 때에만 비로소 한 마음,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하반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을 같은 비전이다, 한 비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함께 추구해야 될 비전이 확실히 있어야 되고, 이 비전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각자의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심지어 교회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들과 생각들과 철학도 다 달라요.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은 뜻과 같은 말을 낼 수 있는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이죠? 여기서 여쭤보면 몇 분이 대답할 수 있을지, 대부분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죠. 온누리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 여러분, 온누리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예요. 이것을 풀어 설명한 것이 사명 선언문이고, 이것을 10가지로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것이 여러분 본당 라비에 있는 배너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세 가족반에 나누는 그것이 바로 코어 밸류, 핵심 가치입니다. 10가지. 여러분, 최소한 한 가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게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온누리에 생명을 준다. 이거는 구원 사력, 영혼 구령에 열정을 낸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뜻이에요.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이키핑 시킨다. 제자 훈련을 시키고 말씀 사역을 시키고 기도 훈련을 시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선교하는 성도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가족반을 합니다. 제자반을 운영해요. 본목자님들이 2주마다 토요일에 지금도 코로나 시즌 가운데도 열심을 내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쉬어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자 삼는 사역. 여러분, 이 지역 가운데 우리는 복음의 이 불꽃을, 횃불을 결코 꺼서는 안 됩니다. 선교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2020년에 단기 선교에 들어가는 재정은 못 썼으니까 그 재정을 제외한 모든 재정은 단 1전도 1불도 줄지 않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선교단체를 후원하는 일에 우리가 100% 풀리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명이, 비전이 분명하니까 우리가 그 예산을 줄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재직분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오케이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 구령하는 일에 계속해서 집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드러난 The Great Commission,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마지막 지상 대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생각들로 교회를 재단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과 조금 다르다고 해도 먼저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 공동체에 주신 비전 스테이트먼트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올 한 해 2020년에 주신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와 가정이 되자. 그렇다면 이 비전으로 가슴이 뛰어야 되죠. 여러분, 흥분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모든 것들을 역량을 집중하는 내 개인의 삶이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은 비전을 품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비워낼 때 성도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상대가 변해야 되지. 그 사람이 변화되면 우리 공동체가 좋아질 텐데, 가정이 좋아질 텐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또는 김 집사, 이 집사, 최 집사, 박 집사가 변화되어야 될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를 비워야 된다. 나를 낮춰야 된다. 그럴 때 같은 비전으로, 같은 말로, 같은 생각으로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합이 일어나고 조화가 일어나고 하모니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며 나를 비워내어야, 나를 꺾어야 교회든 가정이든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박 목사가 교회 좀 나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성숙한 사람은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교회 예배에 오라고 하시는가 보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그래도 최소한 교회를 찾으십시오. 주중에 교회 문 열려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와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의 전에서. 그러면 박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와 말씀에 열심을 내라라고 그렇게 하는가 보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또 나를 귀찮게 하네. 나를 달달 볶는구나.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나.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계십니까? 성숙하십니까? 어떠한 말이 임하더라도 그게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좀 달라도 재단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비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자 마지막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시험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시험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담대해진다라는 뜻이죠. 영적으로 점점 더 강력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28절 상반절인데요.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런 말씀을 잘 보시면 그냥 읽을 때는 지나가다가 구절구절 읽으면 깊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의 모습,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적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말할 수 있어요. 나에게 닥치는 시험이나 환난들이 있잖아요. 내가 도저히 감당 못할 사건이나 그런 사고들로 인해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나의 대적일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조직이 나를 막 괴롭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 앞을 가로막고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대적, 사람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대적은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마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배후에도 마귀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어떤 그런 어려움을 동원하고 어떤 사람을 일으켜서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위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무너지지 않고 담대한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십니까? 좀 더 진지하게 물을게요. 여러분 죽음의 위협이 와도 여러분 그 안에서 담대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계십니까? 그럴 각오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면 웬만한 일들 다 넘어갑니다. 시험에 들지 않아요. 쉽게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환난이 와도 심지어 죽음의 위기가 와도 영적으로 정말 성숙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닥치는 어떠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오히려 기뻐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전진, 그 영적인 성숙함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야, 영적으로 성숙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세상 사람들 수준의 퀄리티, 그 정도의 어려움이 왔을 때 무너지는 심령이라면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의 능력과 그리고 그 가치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냐고요. 본문 28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가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참 재미있는 그리고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악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자들의 그 공격 자체가 사실은 그들이 망할 징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아시죠?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사단 마귀의 머리를 크러쉬해버렸습니다. 짓이겨버렸다고요. 사단 마귀는 이미 패배했어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게릴라전이에요. 큰 전쟁은 끝났고요. 조금 사람들 괴롭히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 사단 마귀가 잔당들이 남아가지고 여러분 그마저도 주님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 때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스올로 그 지옥불로 이 사단과 그리고 그를 추종하던 세속들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지금 너희들을 공격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들이 곧 망할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악한 자가 우리를 공격해오고 어떤 상황과 시험과 환난들이 닥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다고요.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 문제를 다스려 주시고 관여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이 악하면 악할수록 시험과 환난의 그 폭풍우가 거세면 거셀수록 그것은 곧 망하고 무너질 징조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한 자로 말미암아 시험과 환난의 환경으로 말미암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일은 곧 끝나게 된다. 무너지게 된다.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이렇게 선택해서 그 부분만 읽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빼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 크리스찬 삶의 건강한 시각, 그 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감사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떤 줄 아시죠? 계속해서 은혜를 구해요. 물론 긍정적인 은혜를 구하는 모습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감사하거나 기뻐하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헌신하고 결단하는 모습은 없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만 빨아먹는 것입니다. 심한 말로 하면 하나님의 축복만 계속 구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만 내 관심사예요.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주님의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되는지 내 관심 바뀝니다.
내 관심사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고난도 달게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좋은 일만 있을 거다, 그것만 기대하고 그런 것만 바라면서 살아간다면 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 건강한 크리스찬이 아니다, 성숙한 신자가 아니다라는 평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고난이, 이 시험과 환난이 닥쳐?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생각하신다면 크리스찬의 삶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잖아요. 예수님은 배의 고물 뒤편에서, 스턴이라고 불려지는 뒤편에서 주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모신 배잖아요. 그런데 뭐가 임했다고요? 그 배에 풍랑이 임했다고요. 시험과 환난이 닥친 것입니다. 주님을 모신 배인데 웬 풍랑이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모신 배에도 풍랑은 찾아온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죠.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결국 이 풍랑이 찾아오긴 하지만 결코 그 풍랑이 예수님과 한 배를, 그 공동체와 그 인생을 삼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이 귀한 말씀, 여러분들과 제가 이 부분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찾아와요. 예수님을 믿지만 손해볼 수 있습니다.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왜 질병이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끝내는 선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한다라는 이 사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때에 무슨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능히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이 이 고난은 너희만 당하는 게 아니라 나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당한 거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내가 지금 감옥에도 갇혔고 매도 수도 없이 맞았고 핍박과 수치와 환난을 말할 수 없이 당했다. 너희만 고난 당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일반적으로 고난을 당하면 나만 당한다고 착각들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나만 고난 당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해요? 아니다, 나도 당했어, 나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라고. 사도 바울도 고난 당했습니다. 베드로도 고난 당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뭐라고 고난을 당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생각지 못한, 예상치 못한 불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막 삼킬 듯이 그렇게 찾아오는 시험과 환난의 파도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돈으로도, 명예로도, 인맥으로도, 내가 가진 각종 어떤 스펙으로도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원수, 대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데, 믿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화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어제 새벽 기도 때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조정민 목사님의 사후 대책, 이 죽음 이후에 삶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자, 이런 경각심을 주는 책인데요. 사후 대책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어요. 그 책에 보면 터키 카파도키아의 베링쿠유 지하 도시를 방문했던 이분의 경험을 적었습니다. 땅 위로는 한 명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런데 그 아래로, 그 홀 아래로 지하 30m까지 파고 들어가는, 여러분 지하 10m나 5m도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시골에 살아서 한 5m 정도는, 10m 정도는 파본 것 같은데, 그것도 어릴 때니까 잘 모르겠어요. 온도가 다르고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10m 정도만 하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 10m예요. 30m예요. 30m. 깊이 파고 나서 거기에다가 동굴에서 동굴로 이 베프티즘을 줄 수 있는 곳, 또 예배를 줄 수 있는 곳, 모든 가정집까지 다 거기다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한 거, 믿음 생활을 한 분들이 데링쿠유라는 곳의 지하 도시에서의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 밖으로 나와보지 못한 채 동굴 안에서만 살다가 죽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한 이 삶을 결정하고 사는 분들이에요. 오늘날의 쾌락과 풍요에 물든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이들을 이해할 수 있어. 야, 나는 그래도 저 사람 정도는 내가 좀 생각할 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삶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는 솔직히 죽었다 깨어나도 이분들의 삶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삶이 이분들의 믿음의 삶이에요. 신앙은요, 여러분 이와 같이 비록 지하 30m 아래에 있지만, 한 줄기 손바닥만한 그 하늘이지만 그 위를, 하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신앙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어떤 시험과 역경과 환난이 와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본향을 그리워하고 그곳을 향해서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 믿음의 사람이 된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이와 같이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믿음으로 위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고난이 닥치더라도,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아래에서 속한 자가 아니라 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에 속한 시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의 삶을 살아도 땅의 것들에 매이지 않고, 땅의 시간에 갇히지도 않고, 땅의 고난이나 역경이나 시련에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소명에 따라 살다가 소명이 다하면 이 땅의 삶을 다 내려놓고 훌훌 털어버리고 언제든지 위를 향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신자의 삶이요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항상 담대함으로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내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은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성숙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데른쿠유 지하도시에 사는 인생과 같은 헌신한 성도의 삶을 주님께서 그냥 외면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던진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실까요? 여러분, 끝까지 책임져 주시죠.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동행해 주시고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그리고 더 깊게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일하고 또 친히 보살펴 주고 계세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아픔을 싸매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이 비록 힘들고 평탄하지 않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실 더 큰 차원의 기적과 이적을 이 땅 가운데서도 경험하시고 주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넉넉하게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 승리하는 인생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찬양팀 올라오시고